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오늘 참된 회개의 삶도 선행이다. 참된 회개의 삶도 선행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금요일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보고 있습니다. 이 요리문답은 1563년에 만들어졌으니 지금으로부터 약 450년 전, 460년 전에 작성된 교리교육을 위한 문답서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그 지역에서 작성되었지만 곧바로 유럽에서 특히 네덜란드 쪽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이 교육서 목록에 들어갔고 또 이 그동안 많은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선행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참된 회개의 삶도 선행에 포함되어 있다. 이걸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꿔 말해도 돼요. 선행은 회개의 삶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회개의 삶과 선행은 거룩한 삶에 포함되어 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자, 먼저 88번부터 90번까지 그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는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려고 합니다. 88번은 질문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변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89번 질문.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90번 질문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90번 답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논쟁적이기도 하지만 매우 자세하고 친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는다는 뜻,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88번 답변에서는 그 회개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식의 표현인데 운유적인 거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이기적인 자, 하나님을 몰랐고 떠나서 살았던 믿기 전에 그 신자의 그 정체성을 얘기하고요. 새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과거에 죄악된 삶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신자를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보시면 옛사람과 새사람 표현이 나오거든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은 믿은 후를 얘기하죠. 하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 하나님 모르니까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거룩한 책임감 없으니 세상 유혹에 쉽게 휩쓸리고 세상 정력으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처음에 살았던 믿기 전에 신자의 옛 자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 믿기 전에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세상 살면서 희노애락의 일이 생기면 뭘 찾을까요? 술을 찾죠. 지인들 불러서 술 마시면서 뭐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소비하는 거죠. 돈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돈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하는 목적을 모르니 개인의 재산 증식, 더 돈을 모으려고 하고 개인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죠. 최근에 어느 연예인 봤는데요. 방송에 나온 연예인 봤는데 뭐 어릴 적에 봤던 만화 영화 또 유명한 영화 그리고 최근에 마블 시리즈 히어로물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그 피규어라고 그러죠. 인형으로 제작해서 팔잖아요. 그걸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으니 수억 원을 수십억 원어치 하여튼 피규어를 모으고 아예 전시관을 만들었더라고요. 전시관. 뭐 2층짜리 전시관. 적당히 산 게 아니죠. 몇 개 산 게 아니에요.
과하죠. 예, 그런 거 보면서 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매달린 결과인 거죠. 여러분, 그 뭔가 세상 물건 수집할 뭐 좋아한 걸 뭐랄까요? 이게 취미생활 뭐 이렇게 모을 수 있죠. 수집할 수 있는데요. 수집할 때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거 질문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불로 이렇게 태운다 그랬잖아요. 한번 테스트, 연단 테스트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에서 살아남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타버리는 거는 이제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집한 이 물건이 이제 주님 오실 때에 불에 견딜 수 있나? 이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에 타버릴 거다. 그러면 굳이 수집에 그렇게 그렇게 뭐 할 필요는 없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어서 과거의 인생에 희노애락이 생기면 술을 찾던 사람이 재물이 생기면 뭐 자신의 취미 생활이나 욕심을 채우며 살던 사람이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예배를 즐거워하게 되고 성경 보는 즐거움에 빠지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는 삶을 살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그런 삶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것을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옛사람을 더러운 옷을 벗듯 벗어버리고 이제 깨끗한 새 옷을 입듯 하나님의 영상을 입은 새 사람으로 입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과거에 이런 형제님 본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 형제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 유혹의 욕심 따라 살았을 때에 사업도 잘 나가고 돈도 많고 허파에 바람 들어갔을 때 돈을 마구 뿌리면서 다녔다는 거죠. 돈을 마구 막 뿌리면서 룸살롱도 다니고 뭐 술도 마시고 막 그러다가 사업이 어렵게 되고 이제 파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 믿게 되었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온 거죠. 그래야 예수님 믿고 보니 새 사람을 믿고 보니 은혜를 받고 보니 과거에 자기가 사업 잘 나가고 돈이 많이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 믿었더라면 교회당 건축할 때 건축 헌금 딱 하올 수 있고 선교사들 딱 도울 수 있고 또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응? 도움이 되는 쪽으로 딱 돈을 썼으면 어땠을까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말씀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왜 내가 잘 나갈 때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내가 파산 상태가 되어서야 찾아오셨을까요? 이렇게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그 형제님이 잘 나갈 때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아내를 통해서, 예, 또 자녀들 통해서, 여보, 교회 가요. 자녀들도, 아빠, 예수님 믿어요. 막 그렇게 찾아오셨겠죠. 그러나 그때는 세상 즐거움과 재미로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자신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고 우리 주님을 진실로 즐거워하고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것인지를 알고 체험하고 있다면 그것 이상 큰 축복과 행복이 없는 것이죠. 자, 91번 가겠습니다. 91번. 이 선행의 기준과 표준을 제시하거든요. 질문입니다.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답변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자, 이 참된 선행의 기준과 표준, 뭐 조건? 예, 이런 것이 선행이다. 이런 조건 세 가지 얘기합니다. 여기 답변에서. 첫째 조건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게 죄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으로 소위 선행, 착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길거리 거지나 노숙자들에게 적선하거나 그들에게 밥을 제공하거나 집을 지어주는 봉사 행위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이 될 수 없죠. 착하고 선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동기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니 큰 허물과 약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레위기서 18장 4절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시면 레위기 18장 4절 보시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 따라 지켜야 된다. 예, 말씀 따라 지켜야 된다. 내 법도 내 규례를 그대로 행하라. 예, 그대로 행해야 된다. 이게 말씀이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순종이 빠지고 결여된 제사 제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하나님의 기준과 표준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선행이라는 이 셋째 조건은 선행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또 말씀에 준하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 가지, 이 조건, 이 조건과 기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 다뤄봐야 됩니다. 뭐냐면, 어, 주님을 믿는 우리도, 크리스찬들도 선행을 하긴 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적인 약점들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선행을 하는 목적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 인정을 받고 싶은 욕심도 들어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봉사한 적도 있고 또 어떤 성도는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 나가기 싫은데 목사님 눈도장 받으려면 다른 성도들로부터 미림이 없다는 그런 비난을 안 받으려면 음, 나가야겠다. 뭐 이게 귀찮지만 마지못해서 나갈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러한 인간적인 약점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리의 선행도 참된 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다뤄봐야죠. 또 이 질문은 요런 질문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듣거나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설교의 반응이 또 설교자가 또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반응이 좋으면 기분이 좋은데 반응이 썩 좋지 않으면 또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게 있는데 또 우리의 영광도 좀 이런 살짝 숟가락을 얹어 놓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과연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까?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까? 이런 질문 같이 연결해서 다룬다면 그 로마서 5장 1절 2절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답을 말씀드리면 왜 우리의 뭔가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뭔가 좀 완전하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선행,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까? 답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주님이시자 중보자 되신 예수님 덕분에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약점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율법 순종의 공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봉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과 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